지금 11시 반인데 30분 지나면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죠. 같이 먹으니까. 매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프다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딱 12시가 되면 카운트다운 할 거예요. 아셨죠? 네, 중간에 설교하다가 혹시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성경을 꼭 피세요. 설교 시간에 중간중간에 성경을 확인할 절이 있기 때문에요. 구약성경 544면 열왕기상 17장 말씀,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꽤 오래전에요. 요쯤 되면 사람들이 저쪽 동해에 많이 가요. 왜 갈까요? 해돋이 보러. 정동진에도 많이 가고요. 꽤 오래전에 12월 31일, 1월 1일은 아니고 좀 1월 1일 조금 지나서 갔는데 그때도 해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를 본 게 아니고 해돋이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누굴 봤다고요? 해돋이를 하는 사람들을 봤다고요. 근데 아주 특이한 사람을 봤는데 어느 분은 해가 떠오르니까 가슴을 넓게 벌리더니 근데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재밌더라고. 왜 그럴까요? 나는 추워 죽겠는데 막 빨아들이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보셨나요? 아마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마 마음으로는 뭔가 새로운 기운, 그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시를 읊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꽤 명산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돌탑을 쌓죠. 그죠? 그 탑 위에 돌을 하나 올리면서 마음의 소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분명히 신앙인이었을 건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노래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산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 산을 향해서 소원을 빈 게 아니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해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 한 해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에게 소원을 비는 게 아니고 그 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순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 있죠? 지금이 끄트머리예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말이 재미있는 게요. 두 말이 합성된 건데 끝이라는 말하고 머리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끄트머리는 끝이라는 의미하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끝과 시작이 함께 공존하는 단어가 끄트머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선조들은 끝을 끝으로 본 게 아니에요. 끝은 새로운 뭡니까? 시작이고
출발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인가요? 죽으면 그만인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시각이요? 떠날 시각이.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떠난다는 이야기는 목적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떠남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떠나고, 또 부모님을 떠나서 결혼을 하고, 또 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를 지금 떠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9년을 끝내고 2020년,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는 끄트머리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생에도 틀림없이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죠. 이만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365일 전에 2019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가 있어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걸 혹시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2019년 행복자로 살자. 기억나죠? 예. 2019년 행복자로 살자. 여러분, 2019년 행복하셨습니까? 진짜 행복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100% 행복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의 의미를 찾고 지금까지 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2020년이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가정에 축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꼭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주보 있으면 주보 제목 보시고요. 없으면 저를 쫓아하세요. 2020년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자. 네,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020년 어떻게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202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열왕기상 17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친숙하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살았기에 너무너무 멋진 인생을 살아요.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어떤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가능하면 원고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줄였어요. 왜냐하면 이 밤이 졸립잖아요. 그죠? 지금 하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목사님 설교 짧게 하려고 억지로 하품하는 거하고 진짜 졸려서 하품하는 걸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범죄가 심했던 때가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솔로몬 뒤에 계속 이어지는 왕들은 다 폭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 몇 절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장 25절로 가볼게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두 번째 왕인 나답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15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요?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렇게 하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3대 왕 한번 가볼까요? 15장 33절 가볼게요. 15장 33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누가요?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보세요. 나답, 바사, 그리고 16장으로 건너와서 16장 25절 볼게요.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행하여. 여러분 보세요. 이런 왕들이 세워지니까 대량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구테타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암울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60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세요. 어두움의 극에 달하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울했던 시대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장 30절로 가볼게요. 엘리야가 부름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16장 30절 오므리 아들 누가요? 아합이. 잘 보세요.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건너가서 33절 볼게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얘기해요?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쯤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나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햇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이렇게 소개하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지명을 들어서 그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보통 가문을 들어서 소개해요.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누구의 손자,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엘리야는요, 드러내놓을 만한 가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십이라는 마을도 아주 저쪽 변방에 있는 시골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엘리야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평범한 촌놈이라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 시대에도 엘리야의 명성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를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혹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그렇게 여기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엘리야의 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자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디셉 사람, 그냥 촌사람, 시골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도 여러분들도 어쩌면 엘리야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꼭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뭐 승천하고 갑자기 뭐 가정의 환경이 막 갑자기 뭐 반하고 그러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최소한 신앙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볼게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면 최소한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생사와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분은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고백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은 바알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최소한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엘리야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엘이죠, 엘. 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죠. 짧게는 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엘리야의 엘이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의 그 엘자를 써요. 그리고 리자 가운데 자는 히브리어 인칭 대명사로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미할 때 여호와를 야훼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엘리야는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주 어릴 적부터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영향권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촌사람, 디셉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손에 붙들려 거룩히 쓰임받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 그들의 신은 바알신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의 신은, 내가 섬기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마음 깊숙이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담대히 어두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 뜨세요. 지금 눈 뜰 때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를 하나님에게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요 게으름의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죄미와 취미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오락에 빠져서 오락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나는 아무 지배도 받지 않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이 주시는 혜택들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는다 하면서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요 부분은 할 테니까요, 요 영역은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시골 사람,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 최소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삶의 영역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환경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영향력보다 먼저 하나님 영향력 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영향력 안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3년 동안 닫았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와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합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이었는데 모든 걸 다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 보세요. 얼마나 그 말로가 비참합니까? 왠지 아세요? 아합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로가 비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았어요. 아합이 누구 영향받아요? 같이 해봐요. 마누라. 또 우리 남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2020년대 마누라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자, 31절 한번 보세요. 16장 31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누가요? 아합이. 30절부터 읽어야 돼요. 30절부터 읽을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뭐라게요?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게 하게 하죠. 여러분, 아합이 누구 영향받아요? 이세벨. 이세벨이 누구예요? 바알이 전도자입니다. 바알이 전도사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장가 잘못 가서 폐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죠? 잘못된 영향력 받으니까, 이세벨 영향력 받으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영향권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누구 영향력 받으며 삽니까? 우리 흔히 옛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이야기했죠. 너 함부로 친구 새기지 말라고. 그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늘 부정적이고 믿음의 이야기하지 않고 늘 비판적이고 사람을 세워주지 않고 사람을 깎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가장 최고의 완벽한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 영향 받지 않고 사단 영향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타락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 영향 받지 않고 하나님 영향 받을 때 말씀으로 마귀 유혹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도 있지만 과연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환경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환경 건너편에서 환경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환경과 삶도 변화시키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세요. 누구 영향력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몇 시인지 한번 보세요. 휴대폰 전화기 시계가 정확해요. 예? 59분이에요. 예, 그러면 59분 50초까지 설교하고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그죠? 그러면 시간이 몇 초 안 남았기 때문에 카운트다운 시작하기 전에 먼저 2020년도 새해 인사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사할 때는 2020년도 하나님이 영향권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 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시작! 다섯 부분 카운트합니다. 3, 2, 1, 박수! 아이고, 우리 유튜브 아이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네. 새해 복 많이 사람 못 들었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들 하셨죠?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십시오. 자, 이제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가 30분 동안 했는데요.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단 요것만 잊지 마세요. 2020년도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자. 2020년도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간섭하실 때 그 간섭 받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간섭을 하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졸려온 시간에 새해를 예배 가운데 맞이하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영향 아래 사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 가정의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2020년도 새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